오늘부터 저희가 학개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제 학개서 끝나면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잠깐 이제 학개서 짧죠. 학개서는 사실 2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방금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제 에스라 말씀보다는 이제 한 70년, 한 60년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지요. 다리오 왕 제2년이 이제 배경이 됩니다. 이 다리오 왕 제2년은 연대로 따지면은 BC 520년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연도가 나와요. 520년.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이 학개의 선지자도 등장을 하고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여섯째 달은 이제 이 유다인들한테 그들의 이제 그 달력으로는 이제 1년의 마지막 달이에요. 마지막 달. 이제 6월 1일. 그들로 말하면 이제 6월 1일인데 이 제2년 때 이제 그 학개뿐만 아니라 스가랴, 우리가 얼마 전에 스가랴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스가랴도 이때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는 8째 달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이 이 520년 BC가 굉장히 이제 어떤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6월 1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다. 학개, 스가랴, 또 말라기 이 세 사람의 그 선지자가 이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시금 공동체를 세울 때, 특별히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또 율법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그런 선지자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서는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런 그 선지자들 아닙니까? 학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다가 지금 16년째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독촉하는 그들을 함께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정말 강력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8절이죠. 1장 8절.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가 딱 짧게 이제 찾는다면 학개서의 메시지는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에스라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4장 5장에서 그들이 시작을 했죠. 돌아오자마자 1차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고레스 왕이 다시 돌려보낼 때 너희가 가서 너의 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분명히 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명령을 받고 수룹바벨과 또 예수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리더로 세워가지고 한 5만 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이 당장 그 이때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536년에 시작하게 됐는데 그들이 무슨 일인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을 한 지 지금 16년째가 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다시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받아서 전합니다. 이제 이 학개서의 특징은 그 4번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학개가 누군지, 사실 이제 우리가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여기 수룹바벨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렇게 누구의 아들, 이런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늘 그 성경의 그 인물의 어떤 그 소개를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제 동명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그렇게 누구의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어느 출신이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많은 동일 이제 이름이 많지만
이제 성으로, 그쵸? 예, 라스트 네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똑같은 이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이제 라스트 네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계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학계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가 받은 메시지는 언제 받았다, 날짜가 나와요. 날짜가 4번 다 날짜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선지자들 다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그렇게 날짜가 나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학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직접적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냥 뭐 이렇게 넌지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그냥 직선적입니다. 그렇죠?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한다. 그 당시 사람들이 공공연히 하든 아니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든 하나님께서 뚫어보시고, 그죠? 그래, 환하게 이렇게 꿰뚫어 보시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이유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대신 뭘 했습니까?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네, 책망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내버려두고 너네 집을 잘 꾸미느라고 정신이 없구나, 그런 뜻이죠.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이 나무 판자로 이렇게 집의 벽을 잘 꾸몄다. 그래서 그 당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주택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판잣집 같은 건데 이렇게 나무로 잘 꾸민 거예요. 그런 것에 너는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했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그가 받은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왔고 그것을 또 그 다음에 시작을 했는데 기초만 놓고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에스라를 보면은, 그쵸?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쵸? 특별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돕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들의 어떤 그 불순한 동기와 그들의 어떤 신앙의 배경을 보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고관들과 합작을 해서 뇌물을 주면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첫 번째로 그 반대에 부딪힌 것이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좀 그들의 동력을 잃게 하고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어떤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1, 2년이 아니라 16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두는 일이 된 것이죠. 그런 사이에 이 백성들은 마음이 점점 더 나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도 어떻게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떤 현실적인 그런 벽에 부딪힌 상황에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기 각자의 집을 짓기에 바쁜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제2년, 그때가 어떤 때인가 좀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이 찾아보게 되죠.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 다른 곳을 찾아봐도 이제 명확한 그런 이유는 없지만, 근데 이 다리오 왕 제2년 때 뭔가 그 이전에는 굉장히 그 제국 전체에 어떤 좀 여러 가지 내란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정신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2년 때 이제 그렇게 모든 다시 내란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종식시키고 안정기에 돌입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10년 동안 이 조서를 보내준 이 제국의 어떤 그런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뭐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의 상황을 바로 잡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현실을 비춰주는 그런 등불이 되죠.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어서 이제 5절부터 11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의 삶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봐라. 그러면서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6절에 이제 이렇게 5가지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설명해 주시는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너네 그렇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런 많은 반대 속에서 정말 이렇게 척박한 그런 현실 속에서 다시금 그 공동체를 세우고 자기들의 삶을 회복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밤낮으로 수고를 했겠죠. 그래서 많이 파종을 하면서도 애를 쓰는데 수확이 적은 그런 한 해 한 해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년은 좀 괜찮겠지 했는데 아니고 점점 더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 주머니에 넣는데 구멍이 나서 전대 그냥 돈이 다 새어나가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너희들의 현상을, 그런 상태를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그들이 아마도 지금 한 10수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렇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뒤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는데 도리어 적고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다 불어버려서 그렇게 된 거야. 너네가 내 집은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고 너네 각자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니까 내가 너네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10절, 11절에 더 자세하게 나오죠.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이 산물을 그치게 내가 만들었어.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내가 이 땅과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렇죠. 하늘 땅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 이것은 가뭄과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뭄으로 인한 엄청난 대재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들게 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훈계하시는 분이시죠. 삶에 바쁜 것부터 하는 게 아니야. 삶은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야. 우리 구분합시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을 가르치시느라고 이렇게 그들 모든 삶의 영역에 한재를 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또 에스라서 끝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부활시키셔서 쓰셔서 이 땅에 심으신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이렇게 돌아온 이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 기적 속에,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곳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그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신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쫙 비추게 하셔서, 그렇죠?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이 쫙 비춰져서 만물을 자세하게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쫙 설명을 해주세요. 풀어주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기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죠? 그 말씀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 이들은 여전히 이렇게 정말 참 하나님의 원래 그 뜻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또 이렇게 말씀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학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학계 선지자가 과연 누굴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같이 돌아온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포로 공동체에서 돌아온 사람인가? 그런데 그 족보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이 땅에서 쭉 있었던 분이신가? 그럼 굉장히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16년 동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때 딱 말씀을 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도 계속 기다리시는 중에 이렇게 딱 어떤 그 시간을 잡아서 말씀해 주시는지, 그런 말씀을 듣고서 이 리더들, 수룹바벨, 그는 총독이었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맡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거기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습니다. 이 선지자 학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행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다. 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12절.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런 뜻이죠.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을 있는 대로 비춰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틀렸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잘못 갔단 말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찔림과 두려움이 오는 것, 그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짓누르는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것, 참 귀한 은혜죠. 그들이 그렇게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마치 임마누엘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그들이 손을 놨던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때가 6월 24일이다. 아마도 한 2, 3주 이렇게 시간을 둔 것은 아마 이런 다시금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그동안에 방치했던 일들을 다시금 시작하는 그런 말씀으로 1장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6째 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한테서는 7째 달이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7째 달이. 그때가 그들의 새해예요. 한 해가 시작되는 해예요.
달이고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고 그렇죠? 7월 10일에는 대속일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이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이 새로운 마음을 품고서 일을 시작해서 이 새해부터 완전히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마땅히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뒤로 미루고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핑계대고 있지 않은지, 혹시 그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헛수고가 되고 뭔가 이렇게 정말 뭔가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시다. 그런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들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 중에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계 말씀, 스가랴 말씀도 포함해서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힘들죠, 그렇죠?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민자들, 우리보다 먼저 오신, 미국에 먼저 오신 우리 이민 선배들, 우리 부모 세대들, 그들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이렇게 흩어져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런 말이 있어요. 10명만 모이면 그들은 회당부터 먼저 지었다. 남자가 10명만 모여도 회당부터 지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지은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지. 이민자들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먼저 중요시하겠죠. 그래서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열심히 또 이 이민자의 삶을 세워나갔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만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어버리시니까 뭘 아무리 노력해도 쌓이는 게 없는 건데, 그렇죠? 계속 그래서 노력만 하는 그런 우리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첫 번째 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헌금을 해도 그렇고 헌신을 해도 그렇고 쓰다가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무슨 거짓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립시다. 최고의 것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귀한 것을 드리자.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데 시간 많이 쓰다가 그에 밀리면은 교회 예배도 빠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배워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먼저 귀한 시간을 드립시다. 그래서 사실 주일이 일주일에 먼저 시작이죠. 가장 먼저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돼요. 학생들은 남은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대학교 때 그런 장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주말에 딱 시간을 떼어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토요일 정오부터 주일 하루 종일까지 내가 시간을 딱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나머지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그 시간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제가 드렸어요. 대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공부가 바쁠 때도 내가 주중에 공부하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자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훈련을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요소들에 관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도 돌아온 각자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하다가 지쳐서 다른 데 우리가 신경 쓰고 아버지 정말 넋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정말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그런 훈련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 잘 듣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즉각적으로 행동에 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삶과 또 아버지 우리의 정말 공동체의 그런 아버지 모습이 다시금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정말 아버지 이 말씀을 잘 듣는 그런 귀한 그런 마음 주시고 새로운 결단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먼저 해야 될 것들 먼저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잘 잡혀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